잠깐 나눴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네, 생각이 열쇠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네, 뭐 어디 이렇게 금고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각의 주체는 바로 납니다. 내가 그 생각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돌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 나라가 내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 이제 우리 감당도 못 하겠죠. 그렇죠? 갓난아기가 1억짜리 수표 주면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하나하나 바뀌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에게.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무엘 이제 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이 그 범죄한 사울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사울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막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중심이 뭔가요? 뭘 보는 거죠? 중심은 바로 마음이죠. 하트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담는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내가 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마음에 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한 100번 하고 108 뭐 이렇게 그 뭐죠? 일보 한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그 뭐라고 하죠? 일보일배? 그걸 해야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은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심에 뭘 보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아유 살이 쪘네요. 살이 빠졌네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생긴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생긴 걸 보고 그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안 보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외모도 보시지만 하나님께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중심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생각을 담는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사실은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신하은 자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납니다. 그게 나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패하기도 하시고 다윗을
선택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8째 중에 막내고, 그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 아버지 이새의 자랑은 누구였냐면 그 장자 엘리압이었어요. 큰아들 엘리압, 우리 큰아들 엘리압. 그래도 이 이새는 동네 갈 때마다 우리 아들 자랑하고 다녔죠. 왜냐하면 정말 키도 크고 준수하고 용모도 준수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름 부으러 내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 너희 아들 중에 왕을 세우러 갈 것이다 이렇게 전가를 받았을 때 이 아버지 이새는 당연히 큰아들이겠지 생각하고 큰아들을 딱 내밀었죠. 그래서 사무엘도 딱 보니까 와 진짜 이 왕감이네. 이 외모를 보니까 진짜 왕이네. 와 준수하고 키도 등치도 크고 왕이다. 모든 사람이 진짜 왕으로 섬길 만하다.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잘 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육신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육신은 뭐냐면 오감이에요. 오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피부로 느껴지는 거, 맛보는 거. 그죠? 이런 오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느껴지는 것을 따라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죽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오감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감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명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계명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간 거죠. 먹었어요. 마귀는 거짓말했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장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속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이거 먹으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내 감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먹으니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감각을 따르고 산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우리가 왜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오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감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저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따라가는 거는 왜 따라가냐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눈에 나쁜 게 보이면 따라가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선악과가 이거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누가 먹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마귀한테 생각으로 당한 거예요. 생각이 뺏긴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생각이 뺏긴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는 이걸 먹으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기억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무였는데 이제 그 나무는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탐스러운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내게 행복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가 따라왔냐면 저주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감각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해질자고 따라갔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행복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뭐냐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시라.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에 막 탐스럽게 막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죠. 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 그래,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이미 보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다고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지 않으면 지구는 튕겨져 나갑니다. 자전 궤도를 튕겨져 나가고 자전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튕겨져 나가죠. 그죠? 인력이 우리를 붙잡지 못할 정도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면 다 날아갑니다. 그죠? 딱 지구의 인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준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계절을 이루는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에.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해. 더 이상 못 잡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놔버리면 온 우주는 정말 한마디로 혼란으로, 그죠? 한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탄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잡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생각만 잡으면 그 사람은 사탄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생각만 딱 잡으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억지로 유다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팔도록 한 게 아니라 생각만 넣은 거예요. 그냥 예수를 팔아.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저 사람.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은 그 제자 12명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였어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장투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혈질이고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정말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게 이 사람의 꿈인 거예요.
물론 모든 그 유대인들의 꿈이지만 특히 이 사람은 더 그게 열렬해서 이렇게 막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열혈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능력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곧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분이구나. 이걸 믿고 이제 따랐는데 자꾸 예수님이 내가 장차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못 박혀 죽고 죽은 다음에 삶 안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 없어. 이제 팔아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래 팔 거야 하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유 이게 무슨 생각이지 내가 이런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참 이렇게 쫓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잠깐 했다가 자꾸 자기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자꾸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하고는 이 사람이 관계가 없구나. 차라리 팔아버리자. 생각하다 결국은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붙잡느냐? 바로 아까 로마서 8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바로 뭐냐? 오감.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고 심지어 미국에는 주마다 주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법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결국엔 죽어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죠? 진시황은 정말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세계의 젊은이들을 내보냈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그 불로초를. 그죠? 그럼 죽지 않더라도 그러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그런 삶 누구나 원하죠.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권리, 민주국가의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 행복 추구의 권리. 그죠? 그래서 누가 데모를 해도 아무 말 못하는 행복 추구의 권리. 그죠? 누구나 행복하게 원하죠.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도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죠. 나는 비록 아프고 좀 어려울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정말 아프지 않고 어려움 없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내 자식도 내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굴곡을 내 자식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권력이 있는 권력자도,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와 인간의 욕망과 결국에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이제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제 해방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게 성령의 법인데 이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해방시키는 건데 이게 앞에 뭐로 수식어가 붙으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잠시 좀 행복하게 살다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근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생각을 통해서 받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절 말씀에 육신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육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단순히 아파 그게 아니라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체계가 정해지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마인드셋이 생기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생각의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따라가면 평생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감각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심지어는 율법의 요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감각에 의해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의 모든 지식은 감각으로 얻은 겁니다. 그죠? 우리 과학 실험을 하거나 사회과학을 할 때 뭘 보고 분석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맛을 보고 귀로 들리는 이 현상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지식을 축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 인류에 많은 지식을 도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이 이루어 놓은 세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오감으로 이제 발견해 나가고 거기 지식을 축적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 인류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죠? 정말 이렇게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선악과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바로 감각을 따라가는 생각은 결국은 뭘 가져오냐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었는데 사망한 것처럼. 당장은 안 죽었어요. 정말 그 먹고 싶은 걸 먹었어. 먹으면 정말 마음에 만족이 있고 즐거울 것 같지만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가 찾아오고, 물론 한 800세 이상 살았죠. 아담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망과 그죠? 음부가 맨 마지막에 불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현상이 아니에요. 사망은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영이 사망이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사망과 지옥, death and hate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과 지옥의 영을 다 불지옥,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인 그 사망의 영, 그 지옥의 영이 불지옥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타는 그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원망, 모든 어두운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씨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망과 슬픔과 저주가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하는 생각들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그죠? 우리가 오감으로 뭐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인생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감각으로는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감각,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근데 사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좋은 소식이 별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성질나는 일밖에 안 보이고, 그죠? 귀에 들리는 거는 짜증나고 염려스러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세상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실 왜 보고 왜 듣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보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막 어디 뭐 좋은 소식 없어? 좋은 얘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소식 없습니다.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좋은 소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으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보이지 않는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결국엔 영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발출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4장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무슬림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한다 이 말은 이게 자백한다. 시인한다는 말은 좀 이렇게 우리나라 뉘앙스로 억지로 난 싫은데 시인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시인한다는 말은 원어로 호모로기아. 호모가 same이란 뜻이고 로기아는 로고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도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거 잘합니까? 이게 쉽습니까? 이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9절 말씀이 그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오감을 벗어나 살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이게 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감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죄와, 결국엔 육신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정말 결국엔 사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할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봤을 때 나는 면목이 없어.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도 참 면목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고 무슨 죄를 현재 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단번에 살려내신 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신다. 어떤 인생의 저주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생각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던, 감각을 따라가던 생각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심지가 뭡니까? 심지가 견고한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빡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어에는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안하냐, 평안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그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 샬롬, 평안하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샬롬. 이거 뭐예요? 완벽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샬롬. 그 평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뺐습니까? 미움으로 뺐죠. 저 인간. 간단해요. 마귀가 딱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 육신으로 딱 돌리게 하는, 너무 간단하죠. 정말 꼴보기 싫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을 딱 보게 하고, 저 인간 봐라. 한마디만 딱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육신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요한일서 4장에서 읽었지만 형제를 사랑하면, 그죠? 두 가지였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 계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붙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무리 영의 생각으로 딱 가려 그래도 저 인간 딱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육으로 딱 감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그 순간 저 인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 인간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바로 우리 생각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주관하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가신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세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네. 그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제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실수하고 육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때마다 어떡합니까? 돌이켜야죠. 그죠? 자꾸 실수를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